푸른 초장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을 따라 걷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그 노년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두려움을 평생의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의 노래, 바로 시편 71편을 가지고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 정말 이 구절에는 시편 기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솔직한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죠. 힘이 점점 약해지고 세상에서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 이 두려움 속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점이죠. 오히려 이 두려움을 평생의 선택이었던 그 변함없는 피난처, 바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습니다. 이건 뭐랄까, 그의 아주 담대한 믿음의 선언인 셈이죠. 여기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위험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는 그런 수동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건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내 삶 전체,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바로 이게 가장 능동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힘든 순간에 어디로 달려가 피하십니까? 하고 말이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 앞에 놓인 이 두 갈래의 길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과 사울이죠. 이 두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두 길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적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걸 다 가졌던 사울 왕은 어땠나요? 위기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찾다가 결국에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 헤매게 되죠. 결국 믿음이라는 건 방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내 발걸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잠언 18장 10절 말씀이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안전한 망대이신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자기가 뭔가를 결심하고 시작하기도 훨씬 전 아예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존재의 근원까지 데려가는데요. 들어보세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야지 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된 관계였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실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굳게 결심했어 하는 나의 의지만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선물,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이 깊은 깨달음.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인생의 황혼, 그 피할 수 없는 두려움과 딱 마주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시편 기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사실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버림받고 잊히는 것. 힘이 점점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질 줄도 모른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본연의 두려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쏟아냅니다. 내 힘이 쇠약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지만 잘 들어보면요, 이건 그냥 힘들어요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람도 떠나갈 수 있지만 주님, 당신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이런 깊은 신뢰가 담겨 있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신뢰, 이 믿음이 그의 관점을 180도 바꾸어 놓습니다. 아, 노년은 그냥 모든 게 쇠퇴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도 달라져요. 더 이상 그냥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생존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사명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그 마지막 사명이란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18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둘째,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마지막인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삶. 그 마지막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네, 바로 끝나지 않는 찬양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전부 흙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시편 7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신 은혜가 있었고, 지금 현재를 보니 변함없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보니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이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피난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또 미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가 뭘까요?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 71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한 권의 책이라면 그 마지막 장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채워지게 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 푼초장교회 말씀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푸른 초장